시편이 총 150편이나 되잖아요. 정말 방대한 양인데 왜 하필 이 1편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우연일지 아니면 뭐 어떤 거대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건지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판결로 끝나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시편 1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고요. 앞으로 나올 149편의 그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거든요. 사용 설명서요? 네,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그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 장부터 열어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다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시편 1편이 전체의 서론이다. 혹은 문지기다. 근데 왜 시편에만 이런 특별한 문지기가 필요한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시편만의 아주 독특한 성격 때문이에요. 독특한 성격이요? 네, 보통 성경은 역사서나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죠. 네네, 그렇죠. 근데 시편은 그 방향이 완전 정반대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을 담고 있어요. 아, 응답이요? 네, 때로는 기뻐서 찬양하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원망까지 인간의 아주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관점은 생각 못했네요. 그럼 다른 책이 선언문 같다면 시편은 뭐랄까? 일기장이나 기도노트 같은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감정의 기록들을 읽기 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던 거죠. 이 첫 번째 놓인 게 아니라 편집자들이 의도적으로 맨 앞에 배치한 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 시편 전체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신호인 셈이죠. 그리고 그 문의 핵심 메시지는 2절에 딱 요약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군요. 그럼 그 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시편이 보여주는 첫 번째 갈림길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그냥 비슷한 말을 시적으로 반복한 걸까요? 아니면 이 단어들 사이에 어떤 단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심화 과정으로 봅니다. 점진적인 과정이요? 네, 처음엔 그냥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나 계획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길, 즉 악한 삶의 방식과 습관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완전히 고착된 상태를 의미하죠. 와.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과정이네요. 정말 소름 돋는데요. 네, 악이 완전히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인들의 길에 서다라는 표현이 좀 흥미로웠어요. 보내주신 김상기님의 논문을 보니까 이 서다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 우리가 서다 하면 보통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원어인 히브리어 아마드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들어서다, 자리를 잡다, 합류하다 같은 아주 적극적인 뉘앙스를 가져요. 아,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거기에 휩쓸려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길로 들어섰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차이네요. 이 소극적으로 악을 피하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악의 길을 공참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아주 적극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이 있는 거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말이군요. 네, 바로 그 즐거워한다는 개념을 김상기님의 논문이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그걸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의무감 같은 게 좀 들죠. 근데 이 논문은 순서가 반대라고 말해요.
율법 즉 토라가 즐거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대상이 아니라 원인이다. 아, 그러니까 율법을 억지로 즐거워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네, 율법 그 자체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끌린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토라가 기쁨을 주니까 밤낮으로 그걸 묵상하게 되고 그 묵상은 다시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즐거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아, 선순환이네요. 그리고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의 원래 뜻을 알면 이 그림이 훨씬 생생해져요. 그건 뭔가요? 보통 묵상하면 조용히 눈 감고 생각하는 걸 떠올리지만 하가는 원래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듯이 낮은 소리로 을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와, 정말요? 조용한 명상이 아니라 거의 동물적인 을조림이라니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면서 온몸으로 말씀을 체득하는 아주 감각적인 행위인 거죠. 이 생생한 묘사가 다음 구절의 비유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이 대비가 정말 선명하네요. 네, 시각적으로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딱 제시하죠.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비유는 예레미야서에도 거의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럼 누가 먼저 쓴 걸까요? 아니면 서로 영향을 준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가 누가 누구를 베꼈다기보다는요.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강력한 지혜 문학의 상징을 두 본문이 모두 가져다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일종의 공유된 문화적 이미지였군요. 네, 중요한 건 선후관계가 아니라 그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의 깊이죠. 그러고 보니 물이 귀한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미지는 정말 강력한 생명력의 상징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에게 시냇물은 생명의 근원 그 자체였을 테니까요. 나무가 그 생명의 근원, 즉 토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결과죠. 안정되고 풍성한 삶의 완벽한 그림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겨는 어떻습니까? 그냥 곡식 껍질이잖아요. 네, 뿌리도 없고 무게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흩날리다가 결국 사라져버리는 존재. 생명력과 허무함의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무와 겨의 이미지가 생명력과 허무함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네요. 이 대비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결국 심판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법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 짓나요? 네, 시의 분위기가 개인의 삶의 모습에서 공동체적인 판결의 장으로 확 넘어가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는 구절. 이걸 들으면 보통 세상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었죠. 물론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김상기님의 논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법정 드라마 같은 해석을 제시해요. 법정 드라마요? 네, 5절에 견디다 혹은 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쿰을 법정 용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정 용어요? 네, 고대 법정에서 쿰이라는 단어는 피고가 판결에 맞서서 이의를 제기하다, 항변하다는 뜻으로 사용됐거든요. 아, 그럼 심판의 무게를 물리적으로 못 견딘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 자체가 없어서 입도 뻥금 못한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되어서 변호할 여지조차 없는 상태. 훨씬 더 역동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나요? 와, 훨씬 긴장감 있네요. 그리고 이 법정 드라마는 6절에서 절정을 이루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도 인정하시나라는 단어에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인정하다의 원어인 야다는 단순히 알고 있다는 걸 훨씬 넘어서요. 이 단어 역시 법적인 맥락에서 쓰일 때는 재판관이 한쪽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고 확증하며 그를 자기 편으로 받아들인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와, 그렇게 보니까 시편 1편 전체가 정말 하나의 잘 짜인 법정 드라마처럼 느껴집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쪽은 자기 삶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승소하고 다른 한쪽은 아무런 항변도 못한 채 패소해서 사라지는 장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재판장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받고 확증되지만 악인의 길은 그 어떤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기각되어 사라진다는 선언으로 시가 마무리되는 거죠. 결국 시편 1편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는 거였네요.
앞으로 펼쳐질 149편의 그 수많은 인간적인 고뇌와 환희를 읽기 전에 독자한테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겁니까? 하고 묻는 근본적인 선택에 관한 선언문이었군요. 맞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 중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묻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편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억지로 지켜내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즐거움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히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나는 지금 무엇에서 가장 깊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있는가? 시편 1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